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악한 성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 멸망당한 그 도시로 알려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인천이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거듭거듭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인천이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도시도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는 다릅니다. 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덕스러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종의 협상 같은 걸 하시잖아요. 50명, 45명, 40명. 그럼 어차피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겁니까? 희롱하시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대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집에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우리 집에 함께 있는 집사, 함께 내가 일해온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죠.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니라 그러세요. 그 여러 번의 과정을 반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야,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거야.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그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인데 그 얘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야,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사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거 먼저 들을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어차피 멸망시키실 거면서 왜 지금 이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자식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자, 이 큰 두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영화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재난 영화라고 분류된 영화들이 있죠. 뭐 지진이 나서 도시가 망하거나 쓰나미, 해일이 덮치거나 아니면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망하는 그런 영화들이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과학자이거나 구조대원이거나 아니 평소에 자식과 관계가 좀 소원한데 극성맞은 그런 부모님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아시겠죠? 그 과학자나 그 안전요원이 대통령 앞에서 막 설명을 해요. 이러해서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꼭 자기 자식 찾아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그 자녀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흐름을 보면 그 극성맞은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지진이 날 때 자녀들을 비행기에 태워요. 아니면 배에 태우거나 산 위에 피신을 시키거나 우주선에라도 태워서 살려보내는 게 영화의 흐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난 영화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뭐 길이 막혀서 피난이라도 가겠습니까? 피난은 이제 포기하고 제가 세운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물을 확보한다. 두 번째 자식들을 어떻게든 한 곳에 모은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좀 허황된 것 같지만 이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배터리를 확보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생각들,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성읍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참 유일한 피부치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과 이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피부치라고는 이 조카 롯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부자예요. 재물이 많아요. 소와 양들이 많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풀도 모자라고 물도 모자라니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 끔찍이 아끼는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조카야 롯아 네가 만약에 오른쪽 땅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 결정의 주도권을 조카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때 이 롯이 소돔 땅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구나. 그래서 이 소돔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선권을 준 게 롯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돔에 정착한 이후에 이 주변에 있는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각 도시 국가들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장 깨기 있죠. 이 하나하나 쳐들어가서 도장을 깨트리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소돔 성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 성읍을 침략했을 때 롯이 잡혀가요. 모든 재산들이 빼앗겨 갑니다. 소돔 왕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못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내요. 빼앗긴 재산을 모두 찾아냅니다. 소돔 왕이 고마워하고 그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그 덕에 많은 재물들을 되찾게 되죠. 그렇게 이 조카 롯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식사를 하고 너희 집에 아들을 줄게 그 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나와 함께한 천사 2명을 지금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이 과연 정말 나쁜 곳인지 내가 한번 알아볼 거야. 그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자, 평소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흐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전화해야지요. 그죠? 전화해서 야 빨리 나와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될까요? 불통이겠죠. 여러 사람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뉴스 보고 계시겠습니까? 가야죠. 그죠? 뭐 경찰이 맞거나 어떻게 하든 가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죠. 이 평소에 아브라함의 모습, 조카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사병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도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용맹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 소돔 멸망시키러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령을 보내거나 그 사병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두 천사의 길을 막아서서 어떻게든 지체를 시키거나 아브라함이 달려가겠죠. 그게 정상적 평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이냐? 22절과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으로 뛰어가도 모자른데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냥 선 게 아니라 평소와는 달리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럴까요? 왜 지금은 다르냐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세상 왕들과 전쟁하는 거니까 뭐 이길 수 있겠다 싶었겠지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막느니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협상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마음 놓고 집으로 갈 상황이 아니죠. 그래도 또 사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안 가느냐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했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그들 때문에 내 계획을 취소할게. 하나님, 그런데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계획 철회할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협상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는데 우리의 평소에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내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이후에도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자,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죠? 흙은 흙으로, 티는 티로, 재는 재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티끌과 재라는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돌아가야 될 내 인생의 종착지가 티끌과 재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단순히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존재나 소중한 대상들이 있으시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곳에서 꺼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든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든 일으키고 세워야 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그 모습들, 자녀가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그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대상과 그런 존재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존재들이 바로 조카 롯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너무도 귀하기에 점점점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차마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흡족한 결과물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롯이 처음에 소돔을 택할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성경에서 동쪽이란 의미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동쪽이에요. 너무도 소중한데 끔찍히 생각하는데 내 유일한 피부치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평소의 모습이라면 오냐 내가 구해내야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런 모습을 지니며 살았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 평소와는 달리 이제 아는 겁니다.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무언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그 이유와 그 까닭들을 내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 믿음의 마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냐는 겁니다. 아들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바로 하필이면 그때 하시냐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어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품은 계획이 악한 걸 아세요. 사람은 지은 것을 후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리신 결정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다 죽일 수는 없어서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셨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녀들이 점점점 다시 문명을 이루고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똑같아요.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탑을 세우게 되죠. 바벨.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홍수에 대비하고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을 또 없애버려? 그 결단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시죠. 내가 저들을 죽여도 똑같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사막 신을 섬기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류 문명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가나안 땅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는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그 반달 모양의 그 지역이 비옥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우상 숭배가 극성이었던 곳이고 가장 죄악이 심했던 곳이 바로 그 비옥한 반달지대라는 겁니다. 그 중심지가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 그곳에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 바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사람을 죽이는 대신 당신이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인간 문명사 속에서 가장 죄악이 극심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은 그곳을 택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인류 계획의 목적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한 부족신 사막의 신이 아니라 이 지구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죄악이 극심한 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에게서 태어나야 할 네 씨라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다윗과 어디에까지 이어가는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가는 계보를 통하여서 가장 악한 곳에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야,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나의 은총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죽는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내용, 의인 50명, 45명, 10명. 그런데 의인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내려고 하고 우리 속에서 의인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조카를 돌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극명히 다른 두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은총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의인을 찾으려 하나 의인은 없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 두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길 속에서 우리더러 어디에 설 건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설래? 내 은혜에 기댈래? 아니면 너희들 힘대로 의인을 찾아 나설래? 자,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죠. 아직은 의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이 숫자들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이 소돔과 고모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몇 번 간청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헤아려 볼까요?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간청합니까? 6번을 간청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6이라는 숫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작년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룻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룻입니다. 자, 그 룻기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부록처럼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숫자를 한번 헤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우리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자, 룻기 보면 룻기 14장 18절이죠. 이 보아스의 계보, 보아스의 족보를 시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족보를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전 때도 있을 건데 왜 여기서 시작했을까? 우리 룻기 14장 18절 이하의 말씀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자, 이 보아스의 집안의 이 족보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첫 번째 누굽니까? 베레스. 두 번째 헤스론. 세 번째 람. 네 번째 암미나답. 다섯 번째 나손. 여섯 번째 살몬. 일곱 번째 보아스. 자, 보아스가 7입니다. 자, 여덟 번째 오벳. 아홉 번째 이세. 열 번째 다윗. 실제 족보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보아스, 열 번째는 다윗입니다. 자, 이것도 인류 문명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일인데, 3이라는 숫자는 그 신의 숫자죠. 우리나라도 이 삼신할멈이 있기는 합니다.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심성에 드러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향점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3은 신의 숫자입니다. 4는 이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입니다. 그럼 그 3과 4, 신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질 때 몇이 됩니까? 7, 완전수죠. 그 3과 4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0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꽉 차는 숫자입니다.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3과 4와 7과 10과 12라는 숫자는 그죠? 이 의미 있는 숫자들인 겁니다. 그럼 6은 뭐냐는 거예요. 6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애쓰는 시간이에요.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온 힘을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6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족보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보아스 직전까지 살몬까지가 6대지요. 보아스는 7번째입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고단하게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6이라는 숫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내가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안식할 수 있냐는 겁니다. 7,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혹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이르러서 10이라는 꽉 찬 숫자가 이루어지고, 그 계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흐름이 이 족보의 흐름인 겁니다. 자, 너무 억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룻기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5절. 자, 이 배경이 언제냐면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서로, 보아스가 룻을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가 이제 모든 것을 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에 있을 텐데, 며느라 너 그 보아스 발밑에 누워 있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프로포즈 하는 거죠. 이 룻이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 발밑에 있어요. 보아스가 잠결에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인 걸 알아요. 그 사정을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겠지요.
자, 그때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했던 모습입니다. 룻기 3장 14절 15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이라는 숫자. 그동안 살아온 이 가련한 여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삭을 죽고 남편이 먼저 죽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어렵게 살아온 지난 모든 인생이 이 6번의 벌이 되라면 그 7번째의 벌이 되는 보아스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의인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수고하고 애써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과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써서 6번의 수고와 노력으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놀리신 거예요? 희롱하신 겁니까? 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어때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도 성경에 있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돌리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졸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안 돼요. 밤새 뒹굴어요. 그게 6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6번의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의지가 꺾어지고 내 의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도뼈가 꺾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더 이상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 네 이름 이제 그 사기꾼 버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쓰도록 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의는 하나도 없으나 내 의로 너희를 덮어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겁니다. 6번의 간청, 수고와 노력이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은혜에 기대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참다운 기도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이 6번의 간청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를 담아 키워온 자녀가 내가 온 힘과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내 기업과 내 직장, 내 삶의 터전들,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결과가 좋아서 그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야 할 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 부르짖고 간청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게 될 때 그때에 내가 사는구나. 그때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여러분의 발걸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마냥 내버려 두었던 우리들의 발걸음,
지금 멈추시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